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디 인간 존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소위 생사화복의 그 근원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 시대와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서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시대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보편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각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의 정서와 정신을 느끼는 그런 특수한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어느 시대든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또한 그 시대 때마다 조금씩 다른 정서와 분위기와 또한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분명히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또한 어디에서 자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은 더 좋은 것을 입고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에서 자고 싶은 게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네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것은 당시의 정서상 만족할 만한 그런 감각을 전달해 주어야만 합니다. 촌스럽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스해야 되고요. 유행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회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소들을 분명히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저마다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두 가지 보편적으로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 또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게 경험하는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는데 이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입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 생사화복의 그 근원적인 요소들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관계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름 아닌 여기에서 걸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모든 내면과 무의식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나는 이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혹시 아닌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들과 그 사실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요, 너 좀 잘 사네, 쟤네 좀 잘 사는 집이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집,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만 할 것 같으십니까?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고 다른 특징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혹 그 사이에서도 급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상위급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남들의 부러움에 사게 됩니다.
그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라고 하는 말, 은수저라고 하는 말, 또는 조금 오래된 말이지만 엄친딸, 엄친아라고 하는 말이 이 사실 때문에 나온 말이죠.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리고요, 몇 해 전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하였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드라마 좋아하셨습니까? 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러한 현대 사회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서로 비교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 사회와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회가 조금 싫어요, 나는 그런 사회랑 안 맞아요 라고 해도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미 이런 사회가 뿌리 깊게 박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집값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수월한 경쟁을 위해서 자녀 입학 비리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허위로 경력을 위조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뭔가 갖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생기고요,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결국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든 누군가보다는 나아야 되고요, 누군가보다는 더 힘이 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가 이 현대 사회를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한테 있어서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모른 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손해봐야 되는 일들은 이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정서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의식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서로가 비교하다 보면 그 의식주에서도 더 상위급을 차지하고 싶은 본성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 돌아보면 그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이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살다 보니 딱히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정서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사는 삶,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집,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나쁘다고 여길 수 없는 시대 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녔으면 하는 요소로 소위 말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요소로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맥 빠지는 이야기인 것 같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시겠죠. 좀 망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빈곤하게 조금 빌어먹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거룩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을 더 갖고 경쟁에서 더욱 상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지요. 거룩. 찬양할 때 우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일 같지만 이 거룩을 나한테 이렇게 대입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더 부담스럽습니까? 구별되라고요? 어떻게 구별되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신실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외십니까?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이렇게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착한가를 경쟁하듯이 증명해내고 확인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통치 방식과 생존 방식에 온 마음을 뺏기지 말고, 또한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견실하여 든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경쟁사회고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떨어져서 살면 좋겠지만 그 사회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담스러운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봤더니 구별되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방식과 통치의 정서를 따라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각자의 고유함을 잘 지키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고요,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무언가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비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 좋은 말인데 그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디 산이나 또한 수도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나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 관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산이나 좀 들어가서 절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그렇다고 폐쇄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산에서 돌을 닦는 것과 가깝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고유함을 간직하라는 말인데요, 그 고유함은 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 의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죠. 다름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잘 되새겨보고 잘 돌봐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공부하듯이 과외받듯이 그것을 잘 연마하듯이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개성을 잘 가꾸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잘 그 모습을 돌보아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거룩하고 홀리한 모습이 아니라 속세와 떨어져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본디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고유함, 그 진한 사람 냄새를 그대로 발현하며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고유함에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돛 닦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함이라는 말 그대로 남과는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 다른 지문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나다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를 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가 1장부터 12장까지 교육을 시킬 테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의 삶은 조금 책망을 받아야 돼. 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또한 우리를 주관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모습에 맞춰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꼭 그 거룩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전혀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10분 전에도 무너지고 1시간 전에도 무너지고 3일 전에도 무너지는 그런 어렵고 유혹에 취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로도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판단되고 또한 평가되는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기는커녕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좋은 영향이면 모르겠지만 늘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감옥 안에 가두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을 벗어나려면 나를 자유롭게 해줄 만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어떤 철학자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자유와 구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탐구할 때 타인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서도 나 자신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눈치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모든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자유가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어지럽고 복잡한 모든 요소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기려면은 또 정죄를 해야 되죠. 또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사람의 고유함을 보시고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아주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개조해서 고쳐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의 고유함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끄집어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스토리들을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누구나 만나주지 않고 밥 먹지 않은 사람이랑 만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막 존재를 바꿔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랬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제부터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생기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고유함을 가장 잘 발견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흘러갔었던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척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 그런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그런 삶을 반복해서 그 반복한 그 학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되기를 내 마음에 먹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타인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와 어두웠던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 혼자 힘으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감옥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이 나는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고 이 죄인으로서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한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하고 자신의 주변이 변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이에요. 바로 이것이 고유함입니다.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그 고유함이 있을진데 그것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릇을 억지로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의 그릇을 억지로 다른 형태의 그릇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떠한 그릇이든지 그 그릇의 쓰임은 깨끗함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용도에 맞게 그 형태에 맞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귀하게 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금으로 된 재질이든 은으로 된 재질이든 그것을 귀하게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그릇이라는 고유함을 잘 지키고 있으면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부추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든지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고 살리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있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엄밀히 말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에서의 영향에 홀라당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꾸만 유혹하는 시대의 부추김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요. 뭘 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어떠한 것을 담아야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릇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빠졌을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곧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혹은 나무 그릇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신만의 고유함을 잘 지키고 구별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은혜와 깨달음과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소위 말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큰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또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겉에서 보지 않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좀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짧은 삶인데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누구보다 근심 없어 보이고 누구보다 근심이 없어야 하는 삶인 것 같은데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구별됨을 갖고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쓰며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기쁘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그분이 성자여서 그랬을까요? 남들과는 달리 매우 착한 성품을 지녀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유와 구원을 자신의 그릇 안에 담은 것이죠. 나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이 그것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좋아했었고 존경했었던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을 저는 수업 시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한 신앙 사경회 때 주 강사로 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메일이라든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미와 들풀, 사람 사는 세상에도 장미처럼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 때문에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풀처럼 험하고 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미꽃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알아주든 말든 제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들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미보다는 들풀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장미꽃보다는 들꽃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미꽃이 훨씬 눈길을 끌고 가치를 인정받을지도 모르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제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들꽃 같은 자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들꽃의 향을 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들꽃 향기가 납니다. 시작. 들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장미꽃 해도 괜찮습니다. 장미꽃도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아름답다 칭찬받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